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네. 오늘 17강이죠. 기도응답의 4가지 특징 보겠습니다. 50일 기도학교 하면서 어제 아내하고 여보 벌써 17일째야. 여러분 지난해에는 50일 지나가는 게 되게 힘들게 느껴졌는데 올해는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저는 되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훌쩍 지나간 것 같아가지고 되게 감사하죠, 여러분. 네,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학교 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가 힘들어요. 새벽에 깨어나서 여러분 우리가 육의 본성을 거스리는 거기 때문에 기도가 사실 힘들지 않아요? 안 속네. 저는 힘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실 힘들지 않아요, 그죠?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는 거, 힘써서 기도한다는 거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에게 이제 기도 제목이 생긴 게 뭐냐? 하나님, 기도가 안 하는 게 힘들게 해주세요. 뭐 남의 얘기라고 아멘도 안 해주시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기도 안 하는 것이 힘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또 기도의 생활을 이렇게 해보고 오면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기도는 육의 본성이 하는 걸 싫어해요. 잠깐 다른 거 재미있는 거 보고 즐기는 것은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데 기도하는 시간은 굉장히 안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계실 거예요. 5분, 10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1시간, 2시간을 보내는데 주님과의 그 교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아쉽게 느껴지는 진정한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다른 거 없습니다. 응답을 누리면, 응답을 받게 되면, 응답의 기쁨이 있게 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고 싶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 찬송가 몇 장이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여러분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좋아져서 자꾸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싶은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죠. 다 같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는데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실족하고 낭망할 때가 있는데 돌아서 지나온 발자국을 돌아보면은 내 뜻대로는 안 되졌는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때가 많더라고요. 맞죠, 여러분? 내 뜻대로는 안 되졌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저 고백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누리면서 응답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이 힘들게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벽에 50일 작정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체질이 그 의무 때문에 어떤 해야 되는 의무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기도 안 하는 게 힘든 체질로 좀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거 육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진짜 힘들어요. 부르짖으면서 힘들어요. 금식 힘들어요. 근데 기도가 응답이 되지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가운데 기도 안 하는 게 힘들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게 제가 가진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 안 하는 게 힘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34편은요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가운데, 우리 주일 설교도 한번 봤지만 시글락으로 도망갔을 때의 설교 우리가 듣기도 했지만, 이때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예요.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블레셋 왕을 찾아갔는데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다윗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텐데, 블레셋 병사들 가운데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전쟁에서 우리를 패하게 한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을 해서 잠깐 거기 가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왜? 사울이 군사를 3,000명씩이나 풀어가지고 쫓아다니니까, 이스라엘 땅인 그를 보호해 줄 지역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사울왕은 높당의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줬다고, 먹을 거 줬다고 85명의 제사장들과 그의 처자식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 데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는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알아보니까 이거 살라고 도망간 땅이었지만 다윗은 그 상황에서 죽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왕 앞에서 힘을 질질 흘면서 벽에 기대가지고 막 하면서 미친 채 해버린 거예요. 블레셋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런 미친놈을 갖다가 내 앞으로 끌고 왔냐고. 죽일 만한 가치도 없는 놈이라고. 빨리 내쫓아버리라고. 재수 없다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 나온 거예요. 그때 이후에 다윗이 이 시를 쓴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좋은 말씀이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17강에서는 기도응답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시작. 항상 응답하십니다. 예,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상황에서 찬양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곤고한 상황, 광야로 내몰려서 바위 틈에서 잠을 자며 쫓겨다니는 이런 상황. 여러분, 유대 광야를 우리가 성지순례를 통해서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이 유대 광야를 한번 가보니까요, 광야는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바라볼 곳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광야로 나가면은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내 생명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붙들었던 거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러분,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 유대의 광야를 가보니까 여기서 사람이 살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구나. 여러분, 이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지금 상황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할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한다는 거예요. 항상 찬양한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무엇을 누리냐? 항상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누렸기 때문에. 여러분, 곤고한 가운데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가서 목숨을 유지하려고 했더니 거기서 죽을 뻔하고 다시 도망 나와서 이 곤고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있구나. 여러분,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과정을 죽고 싶을 만큼 힘든 때를 보냈는데 그 과정을 지나고 이렇게 돌아보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찬송가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이죠?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힘든, 견디기 힘든 시간을 다윗은 보내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항상 하나님을 송축한다, 찬양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사람은 몇 번 도와주다 그 이상 친척도 형제도 안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도와줍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만 집중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은 다 같이 항상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바르게 응답하십니다.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도우실 때 바르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다윗은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던 한 가지 기도 제목, 늘 감사원금 드리면 이 기도 제목밖에 안 썼어요. 쓰고 싶은 거 많았지만 딱 한 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 기도 제목에 제 마음을 담았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항상 최선의 것으로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이렇게 부목사로 한 10년 이렇게 있는 가운데 제가 이제 미국으로도 한번 이민 목회를 떠날 기회가 있었어요. 교인이 한 4, 50명 모이는 교회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 처남이 안혜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다리를 낮아가지고 거기를 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외국어대 앞에 한 교인들 한 300평 되는 교회 교인들이 한 4, 5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거기로 갈 기회도 있었는데 또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막으시지? 왜 길이 안 열리시지? 나는 가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강화도에서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만났는데 그 영흥도에 있는 친구가, 영흥면에 선제도 있는 친구가, 야, 우리 지방에 제일 큰 교회가 자리가 났어. 근데 나 부르면 내가 가려고 했는데 감리교 기독교 타임즈에다가
공고를 냈어. 그래서 기분 나빠서 안 간대. 그래서 내가 이력서 좀 넣어봐도 되겠냐? 친구가 이렇게 얘기가 있었으니까 해봐.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길이 계속 막혔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으로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금은 몰라요. 근데 지나고 돌아보면은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데가 없었더라. 아멘. 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예. 바르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은 나쁜 동기를 가지고 도와주기도 해요.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선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예비해 놓으시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한 생애를 우리가 기도의 끈을 붙잡고 산다면 하나님은 항상 바르게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부족함이 없이 응답하십니다. 9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예.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썼을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풍족하게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도망 다니는 상황. 모든 것이 부족하고 광야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라 하나님밖에 없는,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심지어 원수의 나라로 도망을 가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해서 겨우 목숨을 유지해야 됐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너무나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뭐라고 했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 같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기도자는 부족하지만 기도하면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멘. 나는 부유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시고, 기도자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창조주, 전능자.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접촉하는 거예요. 발전소에서 아무리 많은 전기를 보내줘도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모든 가전제품을 쓸 수 없지만 접촉하는 순간 스위치가 온, 플러그인 되는 순간 우리가 그 모든 가전제품을 그 안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듯이, 아무리 수원지에서 많은 물을 보내줘도 내가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그 물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부유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접속하지 않는 자는 이 땅에서 곤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다 같이 기도는 천국 열쇠입니다. 열어야 돼요. 따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접속이에요.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과 접속되면서 하늘의 능력이 다운로드되는, 공급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 23편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원수가 우르렁거리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상을 차려주셔서, 잔치상을 차려주셔서 먹게 하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목동 때 쓴 시라기보다는 성서학자들은 그의 노년에 왕으로서의 지나온 삶을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간증처럼, 고백처럼 쓴 시라고 보는 경향이 더 많아요.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함께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도 있었지만,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빚어오시는 손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의 누리무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접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번째, 시작.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10절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젊은 사자가 힘이 있지만 이 자연 저기를 갖다가 생태계를 이렇게 동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사자가 항상 사냥에 성공하는 게 아니래네요. 10번 해야 한 번, 두 번 겨우 성공할까 말까 하대요. 그리고 이제 무리에서 혼자 떠돌아다니는 숫사자들 같은 경우는요, 잘 먹지 못해가지고 삐쩍 마르는 숫사자들도 많대요. 사냥한다고 항상 뭐 쫓아다니는 사슴 다 잡는 게 아니고요,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대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고.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지나온 모든 세월을 다윗이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또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을 죽였을 때 다윗은 젊은 사자였잖아요.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다 나와서 다윗을 환영해주고, 그런 데도 있었지만 이 곤고한 때를 보내면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고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곤고한 때를 보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뭘까요, 과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무릎 꿇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남들 앞에서 내 어깨 내서, 이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일지 모르고 하나님께 간구할지 모르는 목이 고든 게 교만이에요. 겸손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 우리의 힘으로 잘 되지만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목이 고든 백성이 돼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기뻐하는 것,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예.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셔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막을 때가 있어요. 지나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 응답의 4가지 특징 받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십니다. 바르게 응답하십니다. 부족함이 없이 응답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이 50일 기도학교 기간 가운데 누리고 다 간증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기도 안 하는 것이 힘든, 그래서 응답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러한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